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경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3장 4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기도첩이 지금부터 시작할 것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다락방 현장인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 그게 오늘 에베소서 3장 4절이고 에베소서의 전체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복음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한 가지 때문에 늘 감사하고 그거로 감격하고 그 구원 하나로 늘 내게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이게 복음이 체험된 사람. 그게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한마디로 뭘 말하죠?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19절에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한 정말 감사와 감격과 그 은혜가 진짜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요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아라. 구원받은 자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은요 절대로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데도 응답도 못 받을까요? 왜 교회 다니는데도 맨날 그럴까요? 나는 왜 한 번 복음도 못 전하고 전도도 못하고 이러고 살까요? 여러분이요 간단합니다. 진짜 여러분 들어가 보면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진짜로 이 구원이 뭔지, 구원받은 게 뭔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지, 구원받은 이 축복이 뭔지,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내가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구원 받지 못한
상태. 자,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사망. 이걸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에게요 완전히 잡힌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지옥이라고. 그래서 계속 저주가 오는 겁니다. 본질상 내가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는데 재앙 저주가 계속 오는 겁니다. 이걸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하죠? 영적 문제라. 지금 불신자들은요,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게 이겁니다. 12가지 문제입니다. 이게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킨 12가지. 그 근본이 뭐냐? 이 3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인간을 맨 처음에 넘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간이 육신이 되고 네피림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게 하고, 전부 문화라고 만든 게 뭐죠? 싹 다 우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요 만든 문화가 뭐냐?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말씀 정확히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가 그게 지금 우상 아닙니까?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뭐 토종 비결 보고 뭐 점쟁이 찾아가고 또 막 문화라고 만들었는데 전부 우상이고. 얼마 전에 TV 나온 거 보셨죠? 저 초등학교 때 6년 내내 소풍 가서 부석사.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 도둑놈이죠. 문화재 도둑놈이 일본의 무슨 절에 가서 요만한 불상 하나를 훔쳐왔어요. 그걸 우리나라로 가지고 가서 어디다 팔았어요. 근데 그걸 잡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거예요. 근데 그걸 일본에서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일본은 다시 달라고 한 건데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부석사에 있던 거를 전쟁 났을 때인지 임진왜란 때 언젠가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그걸 돌려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거 막 했다고 하고, 대전 법원에서 했다고 부석사 주지 나와서 막 좋아하고 했잖아요. 그게 전부 우리는 그 문화라고 해서 가져와야 된다 법적으로 했지만 이게 싹 다 우상이라니까요. RUTC 방송에 저번 주에 일본 캠프한 거 보니까요, 1000년 동안 집안에 우상을 모셨어요. 근데 그 우상이 뭐냐? 뱀이 똘똘 앓고 있는 거예요. 그걸 1000년 동안요 안에다가 쓰면 그 사람이 복음받고 그걸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전부 사단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요, 이걸 진짜 안다면은, 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안다면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알려면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요, 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죽어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그걸 후대까지 물려준다는 걸, 이걸 실제 안다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온 게,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은 게요 얼마나 감사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대에 참여하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의 비밀을 전혀 지금 신자들이 못 누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감사와 이게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거로요 다 끝나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로요 끝나야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 때문에요 모든 헌신하는 이유요, 감사하는 이유요, 내가 수고하는 이유요, 섬기는 이유요, 그 구원과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가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이요 늘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뭣도 없다,
뭐 감람나무도 뭐 열매도 없다, 밭에 뭐도 없다, 뭐 소출 포도나무도 없다, 우리 집안은 뭐도 안 좋다, 뭐 싹 다 그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교회 와도 뭐 우리 교회는 어떻다 저떻다. 내가 이 구원받은 여기에 대한 축복. 오늘 마가다락방 모인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 안 거예요. 이 구원의 길 아시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이걸 진짜 안 겁니다. 이걸 진짜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참, 지금 이 영적인 걸 하나를 몰라가지고요, 신자들이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믿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최고의 선물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우리 김식자 성도님이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전에는 여기 살았어요. 그래서 전부 걱정이고 뭐 일 생겨도 뭐 안 생겨도, 옛날에 그러잖아요. 뭐 계속 좋은 일만 생겨도 걱정한다고 했잖아요. 뭔 일 또 터질 것 같다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근심 걱정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구원이 언제부터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보세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창세전 영세전부터, 누가 창세전 영세전부터 나를 알고 나를 예정하고 나의 구원을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히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요,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면요, 구원 이유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요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뭐라?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기도의 5가지 지금 기본 원리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구원받은 이 복음에 대한 정말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선교대 1강 메시지에 첫 번째 또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했어요? 문제를 정말 그게 문제인가 봐라. 문제 아니다. 여러분요, 이게 정말로 보여져야 돼요.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 있어서 기도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문제 해결하셨고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했고 본질상 진노에 대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뭐 일, 어떤 사건, 사람 관계, 여러분요, 이게요 실제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이 체험된 거예요. 이 내용은 다 알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알거든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알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이 구원에 대한 것을요 감사하면서 적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겠어요. 그렇다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창세 전에 이미 다 끝내놓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체험된, 이게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문제 가짓수를 얘기하라면 우리보다요 훨씬 많았고, 문제가 그 비중을 얘기하면 우리보다 훨씬 무거운 문제가 많았다니까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거운 문제가 많았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이걸 실제로 딱 체험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몰라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평생 감사한다니까요.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헌금하는 이유도 뭐냐? 사실은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 게 너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냥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 내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정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 못 받아요. 구원받은 자는 다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응답받는데요, 아무나 기도하고 아무나 예배하고 아무나 응답을 못 받아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이 대열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전도할 수 있도록 저 현장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구원 못 받아서 평생 여기 살다가 자녀에까지 물려주고, 구원 받았는데도 이거 감사 하나도 없이 늘 영적 상태가 무너져 가지고요, 교회 와서 늘 갈등하고 왔다 갔다 하고 헤매고 간신히 구원만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복음을 매일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세계복음하는 이 대열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있으면요 다 드려도 안 아까운 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 간격이 없는. 바울은요 이게 감옥입니다. 감옥. 에베소서가 호텔에서 쓴 게 아니라니까요. 전망 좋은 펜션에서 쓴 게 아닙니다.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은요 너무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게 감사했어요. 한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로 알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에 대한 감사 간격이요. 그러니 사단이요, 바울이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가 하는 짓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꾸 틈타요. 마귀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바꿀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틈타는 겁니다. 그 틈타는 게 뭐죠? 염려, 걱정하고, 과거에 자꾸 묶이고, 미래 걱정하고, 참 이럴 때요. 그러면 원망하고 상처 너무 많아요.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 확실한 한 가지.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자꾸 성령을 근심하게, 성령의 인도 안 받고요, 이 성령의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안 하고요, 자꾸 내가 오버해서 내 힘, 내 능력까지. 그래서 이제부터 할 게 뭐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3절에 22절까지 나오면 이게 뭐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과 이 비밀을 생각하라. 너희가 전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외인이었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됐다. 이 축복을 생각하라.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쓸데없는 생각합니다. 자꾸 뭐 불신앙 이런 생각합니다. 내 틀에 묶인 그 생각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이 구원받은 자,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걸 생각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요, 매일매일 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요, 생각하고 집중하는 시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이거 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좀 길게 한 거예요. 우리 이 구원의 축복이 이렇게 크다는 거.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성전이 됐다니까요. 자,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19절 한 절만,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성전이 되어지고 21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축복을 생각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라. 그럼 되는.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내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복음의 비밀에 집중하며 성령 충만의 힘을 얻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뭘 하냐? 결론이 뭐냐? 왜 됐을까요? 결론이 이거요. 매일 1회, 그 다음에 주 1회. 이게 뭐예요? 내가 매일매일 한 번씩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힘을 얻는 시간을 가더라. 이게 매일 1회.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시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1회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요,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됩니다.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요, 참 안타깝게들 고생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 아닙니다. 문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상처가 있거나요,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거나요, 난 누구는 싫다, 난 누구는 뭐 안 맞는다, 뭐 나는 저 사람하고는 일 안 한다, 뭐 여러분 그거 계속 가지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계속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요, 복음으로요, 그런 거 없어야 돼. 그럼 뭐 맨날 뭐 누구 아무나 만나고 뭐 다 친하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늘 뭐 누구 만나서 밥 먹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속에요, 이 복음으로 안 끝난 게 있다니까요. 목사님들 만나보면 안 끝난 게 있어요. 저도 있겠죠. 그거 완전 끝내야 돼요. 진짜 끝내야 돼요, 여러분요. 교회 안에 뭐 나하고 좋고 안 좋고 맞다 안 맞다,
그 안 끝난 거예요, 복음으로. 나는 저거는 절대 싫다.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싫다. 나는 저건 절대 안 한다. 안 끝난 겁니다.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만 하고. 우리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진짜 있어야 돼요. 근데 의외로요,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나는 뭐 싫은 게 있고 좀. 생각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저 늘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안 끝났구나. 내가 아직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구나.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마가다락방 보면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어느 정도 끝났냐? 죽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싫고 좋고가 어디 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담은 여자 남자 뭐 지위 고와 막론할 거 없이 복음 깨달아 다 하나 돼서 모인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얘기 들어보세요. 난 죽으면 좋다 안 좋다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떻다 저떻다 싹 다 그런 소리 하고 제가 속으로 참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전혀 이 축복 못 누리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구원의 구자도 지금 몰라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안타깝다. 그래서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체험 안 되면은요, 어떤 거 해도 안 됩니다. 어제 유목사님 결론이 뭐냐? 자꾸 지금 성도들은 포장하고 있다. 일로 때우고 있다. 사역으로 때우고 있다. 자꾸 때우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그 중직자 됐죠. 포장하는. 목사까지 됐죠. 완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나는요, 복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딱 끝내야 돼요. 나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어떤 사람하고도 함께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도 갈 수 있다. 어떤 조건도 괜찮다. 진짜로 괜찮아야 돼요. 진짜로 딱 끝나버려야 돼요. 여러분이요, 정말 전도할 우리는요, 요만큼도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정말 됐다. 이거면 됐다. 더 필요 없다. 응답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 나는 육신적인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다. 주어진 만큼 나는 산다.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교회 이전하고 뭐 사택 이전하고 복잡한 거 많고 뭐 필요한 거 많다. 조금도 인본주의 쓰지 마라. 안 되면 그냥 있어라. 되는 만큼만 하고 절대 뭐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뭐 생각도 하지 마라. 우린 딱 있는 대로 살다. 안 되면 뭐 더 월세, 그래서 안 되면 월세 알아보라겠어요. 대충 안 되면 월세 다 알아봐. 그거 감당할 수, 우리 교회 수준에서 우리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가면 돼.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라. 누구 뭐 어른들 누구 뭐 하지도 마라. 아예 우리는 이제 딱 하나님 앞에 새로 시작해라. 하나님 자녀다, 전도자다, 자존심 있지. 우리 살 데 없겠냐? 우리가 못 먹겠냐? 굶냐? 하나님 자녀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이제는. 여러분이요, 진짜요, 우리는요, 이 복음 붙잡고 딱 서야 돼요, 이제는요. 내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여기에 대한요, 정말 감사와 기쁨, 이게 늘 있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늘 감격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저는 어제 초저녁에 자고 1시에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와요. 그럼 뭐 했겠습니까? 계속 말씀 묵상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 구원의 은혜, 또 묵상하고, 쓰고, 기록하고. 그러다 보니까 깜빡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늦게 나오고. 여러분이요, 내가 이게 늘 있어야 돼요. 이게 전도의 이후의 모든 이 근거입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이거보다 자꾸 일에 묶이고 문제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전 진짜요, 제가 사단의 역사다. 별 문제도 아닌데 지겨워요, TV가. 몇 개월 내내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 양쪽 싸웁니다. 지금 재판 한쪽인 되겠죠. 탄핵이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 날 거 아닙니까? 나면 우리나라 폭동 날지도 몰라요. 저 탄핵 안 시키면 어떡합니까? 또 반대 막 촛불 난리 나겠죠. 탄핵 시키면 어떡합니까? 또 태극기 가지고 난리. 완전히 또 난리 나요, 우리나라. 이렇게 별 문제도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빨리빨리 처리하고 끝내면 돼요. 법적으로 결과 나오면 따라가면 돼요. 그거 갖다 싸워서 우리나라가 저렇게 지금 완전히요, 지금 이렇게 혼란 속에 빠지고 뭐 다 어렵게 하고 또 전염병 돌고 난리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사단이요, 전혀 문제 아닌 거에 묶여가지고요, 시간 다 보내게 하는 거예요. 갈등하게 하고. 거기에 여러분 에베소서 하면 다 읽어보세요. 다 양보하라. 다 용서해라. 왜냐? 어느 정도까지 용서하냐? 에베소서 4장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그럼 뭐예요? 다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7번씩 70번 용서해라. 490번 아닙니까? 그럼 491번째는 정죄하라는 얘기입니까?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여기서 못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데 용서 못하. 나는 절대 저 사람 싫어. 난 죽어도 저 사람 싫어. 목회자들 간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아닌 거예요. 사단이요 틈타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선교사님 얘기한 선교사님 우리 사단에게 속지 말자. 선교 현장마다요 선교 들어간 목회자들 전부 갈라놔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완전히요 이간질 시켜가지고요 이거 하나 되지 못해. 원네스. 그래서 어제 메시지 나왔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전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 원네스 될 때요. 흑암이 무너져요.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틈 따서 원네스 깨버리는 거예요. 선교 현장마다 한 군데도 안 그런 데가 없어요. 다 찢어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수습하는데 몇 년 걸려요. 이렇게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완전히요 정말 우리 중직자들은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야 돼요. 뭐 누구 좋다 안 좋다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하고도 나는 상관없어요. 왜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그게 있다. 그거 암덩이 같은 겁니다. 지금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떤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한테요 나이가 많은 목사님한테 제가 무릎 꿇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단의 역사입니다. 빨리 양보하고 한쪽에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섭섭한 거 있고 너무 감정 싸움을 막 교회를 붙여놔 버린 거예요. 목사님하고 성도들 간에. 그러니까 막 감정이 올라가 버리니까요 어느 정도 표현하는지 아세요? 진짜요. 와 맞다 싶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 깜짝 놀랐어요. 살인을 왜 하는지 이해가 간대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감정이 겹으면 죽이고 싶을 만큼 교회 안에 사람끼리 목회자고 제가 무릎 꿇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어린 제가 한마디 해요. 이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빨리 끝내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전부요 문제 아닌 거예요.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했잖아요. 왜 나에게 저런 인간을 만나고 이런 가정에서 저런 사람 만나. 아닙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한 거예요. 왜 나를 이 교회 이 지역에 보냈습니까? 이거 못 찾으면요 평생 그 사람은 썩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으로 딱 끝내고 우리는요 이제 이 복음 운동화 매일매일 이 힘을 얻어서요 전도 운동화 여러분요 정말 올해는요 이게 찾아내야 돼요. 구원받은 나,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이걸 실제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요 확인하고 찾아야 돼요. 최고의 축복이 있는 올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구원받은 나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 하나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매일매일 이 구원의 비밀을 말씀으로 생각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